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들이 건강 진단을 받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벌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방분 성분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유익한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HDL, 우리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또 LDL 이런 표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HDL이. 그래서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 붙어있는 또 말초 조직에 붙어있는 이런 과도하게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을 청소를 해서 이제 배출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 HDL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LD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바로 이것은 간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것을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다가 세포에 다 보내는 건데, 이런 콜레스테롤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HDL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수록 좋고 LDL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동맥경화가 올 수도 있고 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DL은 낮아야 된다는 거죠. HDL은 높아야 되는 것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LDL은 낮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콜레스테롤도 다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도 좋은 근심도 있고 나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이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근심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럼 이것은 지속적인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심박수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리고 호흡도 나빠지고 큰 병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이 근심이라는 것은 처음에 조금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오래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 사형수를 고문할 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그런 고문을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게 여러분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그냥 물 한 방울씩 떨어지면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이게 계속 떨어뜨리면 나중에는 물 한 방울이 망치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살 맛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물 한 방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작은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근심을 하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근심은 결국 나중에는 근심을 하다 보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화불량이 오기도 하고 또 근심을 하다 보면 수면 장애도 와서 잠도 못 자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을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근심을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하는 중에 79%는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79%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16%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 남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는 대로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런 얘기예요. 5%.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에 5%밖에 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근심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근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이 근심을 맡겨야 되는데 성경에는 맡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예쁜 얼굴인데도 이쁘지가 않고 잘생긴 얼굴인데도 참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재미있는 얘기해도 통하지 않고 농담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참 이 근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 뼈에서 골수라는 게 나와요. 골수. 뼈 안에 골수가 들어있죠. 아주 그 뼈 속에. 그런데 그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는 거죠. 피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고 피가 건강한 사람이 장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면 뼈가 마르고 뼈가 마르면 골수도 마르고 골수가 마르면 피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예비하는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심이 나쁜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근심도 있다고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인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세울 때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고 나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던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참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니구나 하고 그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화내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바울이라는 분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비난을 했는데,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을 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이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걸 착복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 걸로 만들었다 하고 이런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이 순수하고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막 그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오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전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도록 잘 전달하고 그리고는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오늘의 그리스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보낸 편지를 읽고 어떠했을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혹시 또 이 디도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이 디도를 감금시켜 놓고 납치해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낙심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자입니까? 그 마음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소망이 다 사라질 그런 입장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걱정을 하면서 하룻밤을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만 똑같은 걱정을 하고 하면은 일주일만 하고 나면 사람이 말이죠, 살이 쭉 빠져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디도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해하고 또 지도자 바울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히 뜨겁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근심했는데 이 근심한 것을, 지금 근심한 그것을, 바울이 근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바울의 근심은 어떤 물질을 갖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저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될 텐데, 이렇게 옳지 못한 거짓 이제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심한 것입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정도가 됐지만 그러나 이 근심이 어떤 바울의 어떤 욕심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심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 말씀을 편지를 받아보고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바로 뭘까요? 우리 지도자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1년 반 동안에 개척하고 그렇게 눈물로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오해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근심도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합리화하려고 하고, 합리화를 해놓고 나서 또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전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마음을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여러 가지로 그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근심, 물질을 위한 근심, 명예를 위한 근심, 또 내 자신이 했던 이 거짓말, 이런 거짓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핑계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의 육체가 파괴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여기 얼마나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7번. 얼마나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무성의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모함을 하고 하던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말씀, 첫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고서 그들이 회개하고서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 전에 전해주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지한 말씀,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싶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변호했다는 거예요. 변호. 이 변호를 정말 변호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변호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당신들과 같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우리도 변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이 바로 뭘까요? 이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들을 말이죠, 아주 이 말도 그리고 행위도 거룩한 것처럼 꾸미고 나타난 이런 거짓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분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우리도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우리는 무덤덤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랬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잘못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은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울이 책망할 때 또 앞으로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할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랬어요.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좀 미워졌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동질을 하니까 같이 바울이 미워졌어요. 아주 저 사람은 말이죠, 우리 지도자가 아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바울이 얼마나 그리운지, 저 바울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신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개척할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보고 싶었던, 정말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믿는 신뢰감이 생기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으며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선동돼서 선동질하는 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심, 이런 열심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동안에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이 죄라고 이 죄를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죄를 벌하는 그런 열심이 생긴 거예요. 죄를 벌하는 열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런 열심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의 정신의 질병도 가져다 주는 이런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까는 이 거룩한 이 근심은 이렇게 교회를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가 다시는 교회 안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근심에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을 탐하는 근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명예에 대한 갈구와 또 세상의 그 즐거움에 대한 그런 목말라하는 이런 근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죄를 범하고도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근심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까? 이런 근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고 지도자 개척을 한 이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는 이 일에 그 모든 성도들이 선동질을 당해서 바울과 거리를 두고 미워하고 진리 밖에서 살았을 때 안타까이 여기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고 그 반응을 받는 동안에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다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더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근심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